제17장.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어느 주일날 큰 물소리와 같은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에서 7개 교회에게 두루마리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편지에는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가 본 것은 7개 교회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그 7개의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7개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지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모든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 부족한 교회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놓고 온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가 혹시 망할까봐, 역사 속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이단들의 공격, 내부적인 갈등들로 이 교회는 불완전하였죠.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천상으로 인도하셔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천상의 예배는 모든 교회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기쁨과 더불어 궁금함, 그리고 속히 어떻게 이 연약한 교회들이 완성된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습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오른손에 두루마리에 담겨 있었는데 이것을 펼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7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죠.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그 연약한 교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들로 완성되는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환난들과 시련,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부족한 모습으로 탄생하였지만 고난을 통하여, 이 재앙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7가지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교회는 아무도 없고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여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정의 큰 줄기는 4 더하기 111인데요. 처음에 사는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듯이 교회들은 이것을 통하여 연단되며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거짓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의 이 시련들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주님께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다가 주님께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미혹에, 거짓 선지자의 음성에 미혹되어져서 세상을 열심히 쫓다가 뒤늦게 주님을 따라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전쟁은 국가적 전쟁뿐만 아니라 내면적 전쟁도 있고요. 가정 내의 다툼이나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학대들, 또 권위자들이나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 중에서 탈출구로 주님을 찾으신 분들도 있죠. 이런 것은 역사 속에 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게 됩니다.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 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주님이 가까우시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극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황충의 전갈에 쏘는 것으로 묘사하고 뱀에 무는 것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갈에 쏘는 것, 즉 이 황충이 너무 아름답고 금과 같은 금을 입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을 가지고 있고, 여자의 머리카락 같은 머리가 있고, 또 사자 얼굴 같은 얼굴이 있고, 이런 모든 권세와 아름다움과 권위와 부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건 다 같은 것이었어요. 거짓이었던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 저걸 쫓아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부유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쫓아갔는데 결국 그들은 전갈에 쏘는 것으로 다 쏘여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인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공과 부와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쫓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던 행복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여 살면서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풍조와 흐름 속에서 이것에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것에 해를 당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이것을 실천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힘든 이 세상과 분투하며 싸워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전갈과 뱀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전혀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권세를 믿음의 사람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재앙까지 보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때는 더 강력한 이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붉은 용으로 묘사하고 이 붉은 용은 옛뱀이었고 마귀였고 사탄이었습니다. 이 붉은 용이 두 마리의 짐승을 통하여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두 짐승은 땅에서 나고 하나는 바다에서 나고 이것은 세상을 지배함과 동시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미혹되게 합니다. 이 두 짐승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즉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유브라테스 강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큰 날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무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짐승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모음과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끌어모으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무리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지나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 많은
사조들과 사상들과 사회 풍조들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문화와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흐름으로 다 쌓여지게 되죠. 이 타 종교들도 그러하고 모든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왕들을 유브라텍스 강으로 모이는 두 짐승을 주장해서 모으는 자가 있는데 더러운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잠깐 볼게요.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온천의 왕들을 유브라테스 강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무엇인가? 이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 오늘 1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갑자기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등장을 하네요. 이 더러운 영을 큰 음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등장해서 당황스러운데 이 여자는 이미 한번 등장했습니다. 14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음녀입니다. 이 큰 음녀, 이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가 바로 이 그 두 짐승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그 큰 날 유브라테스 강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다 끌어모으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는데 이 왕들이 이 세상에 진짜 왕들의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사람을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통치자가 돼서 자기 삶을 살아가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큰 음녀로 표현되어지는 이 큰 음녀가 모든 왕들을 유브라테스 강으로 끌어모으는데, 이 왕들은 세상에 있는 왕들의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브라테스 강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음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이 이 음녀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녀로 표현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음녀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음녀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음하게 하는 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이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저주의 입술에서 축복의 입술로 바꾸시죠. 근데 받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비책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에 있는 여인들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 진영 근처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여
그들로 음행의 죄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는 그 여자들을 음녀라고 하죠. 하나님과 결혼한 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그 여자들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을 고용하여 큰 제사를 지내면서 각종 맛있는 고기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음악과 허름하게 입은 여인들이 이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간음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진영까지 여자를 끌고 와 간음하다가 비느하스가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음행을 그 저주를 끊게 하였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게 하는 매개체들을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들어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남편 되어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간음하게 만든 거죠. 그 이세벨이 대표적인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함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간음하게 하는,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이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을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음녀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게 하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18장에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볼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에 취하여 간음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미 언급한 바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우상 숭배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표현이 애매한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물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물질이 많으면 우리는 안전해져요.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요. 물질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주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물질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진 인간들을 다 미혹하여서 음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게끔 만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큰 음녀, 예전에 있는 그 짜잘한 음녀 말고 큰 음녀가 나타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 음행하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재물입니다. 만몬입니다. 이 18장에 다시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3절 말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큰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는 에덴 동산의 반대의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나타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 붉은 짐승 위에 이
여자가 타서 이 짐승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뭘까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습니다.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어디서 봤지요? 예, 앞에서 나왔어요. 13장에서 이미 나왔던 그 짐승입니다. 7개의 머리가 있었는데 한 머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짐승.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신비함을 보고 숭배를 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어린 양의 모습을 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이게 만몬이다, 재물이다, 물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이 큰 음녀, 이놈은 결국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짐승 위에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여 재물을 숭배하게 하고 물질의 종로로 타게 하고 만몬의 만몬 숭배자들로 다 바꿔놓습니다. 4절에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금은 보석 진주로 꾸몄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거죠.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에 그리고 물질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에 다 취하여서 여기를 쫓고 있습니다. 다 여기에 화려함에 반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금잔을 갖고 있습니다. 한 손에 금잔을 갖고 있는데 이 잔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심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취해버리는 거죠.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이것에 취하였는데 이 취한 것이 뭐냐면 가증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고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먹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손에 작은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금잔을 갖고 있었는데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 자와 이 큰 음료가 주는 이 가증한 것을 먹는 자, 취하는 것, 취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5절에 그 여자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자들은 이 여자의 이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큰 바벨론입니다. 그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읽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읽을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음녀들의 어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짜잘한 음녀들의 어미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의 어미이죠. 그런데 이놈이 진짜 엄청난 그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큰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제 진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놀라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놈이 나타나다니. 우리 성도님들도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겁내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7절에서 내일 보게 될 텐데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놀라지 마라. 별거 아니야. 내가 이놈들이 뭔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내일 오세요. 네.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놈은 큰 바벨론이구나. 이 바벨론은 언제 나타났냐면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 주 안에 아마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17장, 18장은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이걸 필기하면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한 구절도 빠지지 말고 다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근데 새벽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최대한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해석을 못해요. 우리가 바벨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언어가 다 갈리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성을 쌓으려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바벨론은 그렇게 징계를 당했지만 마지막 큰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바벨탑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었듯이 이 세상은 결국 이 음료에 취하여서 그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음행과 가증한 것들에 취하여서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다 취하여서 가지만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다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취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 일상의 삶에 복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이용하는 주님을 우상 숭배하듯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 선생님은 이 세상에 진정 구원받을 자들은 5%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리 소풍교회 안에도 이 음료에 취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취해 있다면 음료에게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지 내 삶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만 삼는다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에 취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음료의 비밀이 해석이 안 된다면 성도님들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음료들이 사람들을 다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문화가 지금 안 보이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삶의 평안과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그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라고. 지금 음료에게 취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이 시대에 미혹하는 음료를 분별하셔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음료를 분별하여 음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한 신부로 주님만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